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의 엄청난 환호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깔아놓으면서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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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소리치고 북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무리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문이셨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길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되고 거창하고 화려한 문으로 들어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왜 좁은 문일까요? 좁은 문은 곧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죠.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전파하신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준비. 각 복음서에 보면 한 장은 고난 받으신 내용에 대한 말씀이고요, 마지막 한 장은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들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영생을 이루기 위한 엄청난 준비를 하신 겁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이 다 함께 노년으로 계시는 어떤 지인 한 분 계시는데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된 것은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아니어서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의도 주고 조용히 해야 된다, 버릇없이 뛰면 안 된다,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된다, 신신당부했건만 도착하자마자 사고치고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노년으로 계신 지인께서 그 아이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어요.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이야기거리로 아이들의 마음을 이끌더라는 거죠.
참 단순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자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렇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록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강의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올바로 되짚어줘서 고쳐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불려졌던 것처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성, 우리의 마음 또한 너그러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기업을 이루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성도들은 남달랐습니다. 본래 그분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원래 온화한 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그 근거가 뭔지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의 문제를 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물을 때 성도는 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독한 성도가 되십시오. 이상하죠? 여기서 독한 성도는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읽을 독입니다. 말씀을 읽는 독,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독한이지 이상한 독한, 자다가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성도, 그런 독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그래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읽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되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좁은 문에 스스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길에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좁은 길이라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은 이미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좁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 예수님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찾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멸망할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속고 거짓에 속아 넘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하고 훌륭하고 명예도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속임을 당합니다. 목회자도 속아 넘어갑니다. 목자가 세상 유혹에 속는데 그 양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양들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보면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바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들어서는 때는 주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어서 답답하고 힘들다고 속이 상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라고 여겨질 때, 이러한 때 성도는 그냥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 좁은 길에 있다 여겨질 때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업을 이루게 되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여러 가축을 기르고 또 번성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 왕인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야곱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30세입니다. 나이를 물었는데 야곱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험한 인생이었다.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슬프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셉의 고백도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요셉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내다 팔림을 당했고 구덩이에 빠져나오지 못했더라면 그도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파렴치한 죄에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누명이었지만 강간 미수죄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민 생활에 많은 그런 실족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요셉도 야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었는지 아십니까? 말할 수도 있었으나 그의 삶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정말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왔기에 그에게는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삶의 은혜의 삶이었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좁은 길에 은혜가 있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과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텐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기록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내용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아멘.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이런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름길도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고리타분하게 걸어가는 그런 것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삭이 걸었던 그 좁은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시련을 겪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서 우물을 또 파고 또 샘을 또 얻게 됩니다. 샘 근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죠. 하지만 또 그랄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삭이 팠던 우물을 또 빼앗게 됩니다. 여기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으로 옮겨서 또 그는 우물을 팝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입니다라는 그 마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물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다시 이삭과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쫓아보냅니다. 또 이삭은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우물을 또 빼앗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믿음으로 우물을 판 겁니다. 우물을 파면 와서 무너뜨리고 그러면 옆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방해하고 또 옮겨가면서 우물을 또 만들었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리라.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생명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영혼의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문이 답답해 보이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렇게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내가 들어가고 있는 문과 그 길에 예배가 있고 섬김이 있고 은혜가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한 성도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 좁은 길에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 우리가 그 길을 혼자 걷기에는 무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손 잡고 우리가 걸을 때에 우리가 놀랍게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서라. 그 문은 너무 좁아서 찾는 자가 적지만 그리로 들어가면 참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멸망의 길로, 지옥과 같은 길로, 그 길이 넓어서 마냥 화려해 보기 좋아서 그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머뭇거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세상 방식에 서가 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해 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